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복음을 받은 이후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대로 살며 서로 협력하여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다 지키는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여서 믿음을 방해하는 대적자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마지막에 의의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인 빌립보 교회를 칭찬한 바울은 그들에게 디모데를 보낼 것이니 복음을 위하여 자신과 함께 염담받고 수고한 디모데와 함께 온전한 믿음을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연결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증거를 받은 빌립보 교회에게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해야 된다.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잃어가는 자가 있다면 사랑으로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픔으로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사랑을 담아서 사랑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교회 안에 구제가 있다면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할 수 있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결국 잡음이 생기게 되고 다툼과 분열이 나타나게 되고 허영이 들어가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베풀어 줬을 때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했을 때 우리 성도분들께 서로 베풀었을 때 그 형제 자매를 돌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5장부터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 5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너무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신적인 전지전능한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형체로 오셨고 사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셔서 모든 자가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위치가 있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낮추시어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우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떠한 마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내 목숨이 비록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처럼 되어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모두 순종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할 때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면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종,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사랑을 다해서 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나타내고 품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뜻을 주심으로써 그 뜻을 받는 믿는 자들이 그 뜻을 행하고자 역사하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기쁨으로 진정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됨으로써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포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어지면 16절에 마지막 날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할 수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내가 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가, 그러한 결정만 남은 거예요. 내가 결정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난 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힘을 발휘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히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되셔서 칭찬받고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일에게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부족합니까? 우린 연약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사 성령님을 보내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장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